삼국 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종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안강에 가서 빌고 산에 가면은 이제 큰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맹수가 많으니까 맹수한테 보안이라고 또 산신님한테 또 기도도 하고 또 어디 깊은 그 바다나 가면 어떻겠습니까? 또 영왕님이 계셔서 또 고기잡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업을 또 방해하지 않도록 또 보아사 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깊은 이 사상이 있고 이 철학이 있다고요. 야, 이 불교는 엄청나구나 해서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을 우리 인류의 등불로 받아들이고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글이 없기 때문에 그 한문에 중국 문자 한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불교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에 많은 스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우리나라 사신들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외교 관계를 하면서 또 무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세련되게 부처님 불상도 조성해놓고 법당도 만들고 또 이렇게 스님들이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집안에 어렵고 또 힘들 때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완하고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거를 이제 임금님에게 건의를 한 거잖아요. 전하, 중국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중국의 그 황제 임금님도 부처님을 이렇게 신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우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옛날 임금님들은 특수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지식이 출중했잖아요. 보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귀한 경전의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구나. 그럼 우리도 불교를 믿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신들한테 어명을 내려가지고 중국에 많은 그 불교 서적도 경전도 들어오고 또 불상도 모셔오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제 고구려 백자 신라에 전부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쭉 불교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또 정권이 바뀌어도 고려시대가 와도 태조 왕건도 얼마나 그 불신이 깊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은 후녀 10조 우리가 또 헌법 10개를 만들어가지고 1조가 뭐예요? 우리 모든 백성들은 부처님을 신봉한다 이렇게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고려시대가.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넘도록 고려 만렙까지 잘 지냈는데 이 고려 만렙에 실실실실 중국의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 학자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학설을 또 주장해가지고 우리들이 입신양면할 수 있는 기틀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 장군을 옆에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를 이제 역성혁명 이렇게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선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가 했냐? 불교 쪽보다는 훨씬 유교를 신봉한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에 많이 가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열렸던 거잖아요. 그 조선이 열려가지고 어땠습니까? 불교가 아주 너무너무 핍박을 받아버렸어. 신라에서부터 고려 1000년이 넘도록 이비한 큰 스님들이 그냥 임금님이 추모를 하고, 큰 스님들 초청해서 궁궐에서 공양을 베풀고 엄청났잖아요. 이렇게 귀족의 귀한 대접을 받던 이 성직자들이, 스님들이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막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저 정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유교를 했지만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저 꼴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 맥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불교야. 우리 조상 대대로 불교에 있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지장보살 부르고, 나무아미탑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를 부르는데 아무 부른 것도 없잖아. 그냥 제상만 차리지. 뭘 심심하게 뭐 불러야지. 아무도 안 부르고 절만 하고 앉았냐? 그것도 여자는 절도 못하게 하고 남자들만 하고 뒤에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만 하고 말이에요. 남존접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못생겼네. 응? 불교처럼 그래. 안악내도 어떻게 했어?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속으로 나무아미탑을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응? 이렇게 2조 500년 동안요 명령을 유지해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안 맥히 들어가는 거지. 너무 맹자 중용하고 뭐 사설을 얘기해봐야 안 들어간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이제 조선이 끝나고 일제 36년 식민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정부 누가 들어왔어요?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미국에서 멋쟁이로 놀다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 논문들을 보면은 정말로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놀았어.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해가지고 막 학위도 받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놀고 그때 벌써 나이트클럽에서 논 분이라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나이트클럽에 다녔어. 이제 보타이를 탁 착용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 신탁통지를 5년간 해버렸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갈라져가 남한은 어떻게 누구 힘이요?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잖아. 남북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남한이라도 이렇게 지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삭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갈라지면 우리는 영원히 갈라진다는 거야. 이거 우리 받아들여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섭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거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지도자 대통령 뽑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영원히 통일이 어렵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 하고 싶은 욕망에 이승만 박사는 영어를 잘하니까 어떻게 제일 소통을 잘하지. 그러니까 메카더 장군, 그 정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그때는 초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신탁통치하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 영어도 잘하고 미국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 그래도 미국 물을 먹어보고 놀아본 가락이 있으니
이승만 박사를 시킨 거 아니야. 초대 대통령은. 시켰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들어와서 첫째 작업이 뭐였어요? 첫째 작업이 뭐냐고. 바로 그냥 뭐야? 기독교 하는 거야, 기독교. 한국을 기독교 하겠다는 의도가 막 깔려버렸잖아. 그래, 금방 막. 어마어마하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맨날 미국식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열리면 기도, 성경 놓고 기도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시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인구가 얼마 돼, 기독교 인구 그때 한 10만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이제 막 되고 12월 24일 날을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국민 전체 배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교회 다니는 거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연회당. 저들 연회하려고 연회짓거리 하려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아마 우리 원로 법부님들 보살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용어들도.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유교 나라에서 이제 막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죽순처럼 오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막 한국이 봉이야 이 나라에다가 선교해가지고 난리야. 또 로마 바티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 로마 식민지 만들려고 또 난리야. 세계 각국 장이 열려버려. 여기가 한국이. 모든 나라들이 그냥 자기 종교 전파한다고.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이게 뭐 잘 모르니까 우선 뭐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내 입에다가 풀칠해준 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구워물자 갖다 와서 밀가루 주고 숟가락 빵 주면 그 놈이 최고인 거야. 옷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구워물자 와가지고 주면은 그거 한 거야. 그런 설탕 발림에 우리가 그냥 전부 우리의 국민의 주체성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헐벗고 굶주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버리잖아요. 1위 대통령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보선 대통령까지. 엄청나잖아요. 그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쫓겨나. 이제 윤보선 2대 대통령이 들어와.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좀 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이러니까 다시 또 교회 중심으로 들어서고 이런 와중에서 불교가 이만큼 온 거예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의 스님들 막 모였죠? 뉴스 보셨어요? 왜 모였겠어요? 불교를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를. 위정자들이 불교를 너무 몰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불교를 너무 몰라.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천주교에 열심히 또 빠져가지고 뭐든지 가서 그냥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무슨 로마 교황한테 가서 부탁해. 교황이 북한 방문해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열자고 그러고 맨 그런 생각을 하고 발상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북한이 지금 종교가 인정도 안 하는데 아니 김정은이란 놈이 무슨 로마 교황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되지도 않지. 그 씨알이 맥히지도 않는 거야. 그거 하라고 국가 예산으로 신부님 갖다가 특사를 파견하잖아. 특사를. 역대 정부에서 없는 일이라. 신부를 갖다 바티칸에다 특사를 파견해.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도 천주교, 지금 문화부 장관 항의 장관도 천주교, 민주당의 당대표 송영길이도 천주교. 아니 모조리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건 종교 편향이다,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만이 뽑은 게 아니다. 아유, 우리 불교 신자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다 지지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망에 따른 공평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 일련의 사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은요, 여러분이 큰절에 가면은 사찰 입장료 내잖아요.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사찰 입장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요, 이 국립공원 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이제 최초로 생긴 거 1967년도에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1호가 어디냐면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지리산이 국립공원 첫 번째로 지정을 받습니다. 국립공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하에 있던 장관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산들을 보호하고, 또 문화재도 보호하고, 이래저래 미국 보니까 중요한 산에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잘 관리를 하는데 선진국답잖아요. 미국을 둘러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요, 미국의 국립공원은요, 1호가, 미국 국립공원 1호 지정이 어디죠? 옐로스톤입니다. 와이어밍 스테이트인 옐로스톤 파크이 국립공원 1호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만들었어요. 1870년대 만들어요. 그게 이제 국립공원 1호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립공원은요, 땅 전체가 100%가 국가 땅이에요. 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거는 개인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옐로스톤도 가보시고 요세미티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잖아요. 그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가까운 팜스프링 주변에 조수아 트리 그 주변에 가보세요. 얼마나 커요. 모하비 사막이니 뭐니 엄청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건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 국가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국립공원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통행세 입장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문제가 있어요.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하다 보면요, 지리산 전체가 국가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합니다 하면은 지리산에 명당 자리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선조들이 그렇게 벌써 1000년 전에 명당 자리 있는 데는 명당 자리, 제일 좋은 자리는 다 반드시 절이 있어요. 벌써 삼국시대 때 원효대사, 의상대사, 뛰어난 대사님들이 다, 풍수지리에 능해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땅에는 다 도인이 나오고 다 기도하면 성취하고 이런 좋은 자리를 다 부처님을 모셔놨어. 거기는 그때 당시 임금 이거는 절당이라고 문서를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당이라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땅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특별히 절에다가 띄워줬어. 우리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양성하고 또 고수 위대한 스님이 도통해서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도인이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세금도 안 내고 이거는 절땅으로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정할 때 마음대로 여기 이 지리산 일대는 화엄사, 천은사, 고찰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종단한테 사용료를 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롱비치 캠튼 에리아 지역 가면은 기름이 뽕뽕뽕 나오죠. 기름 나와요, 기름. 예? 기름 나오면 어때요? 그거 사들이잖아요. 그거 개인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가요. 그 집은 만약에 노다지 캔과 똑같아요. 집을 하나 샀는데 지하에서 막 기름이 나오면은, 그건 법으로 정했죠. 그거는 팔아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종료를 캐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듯이, 함부로 사유재산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게 민주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하면은 지리산에 천은사라, 화엄사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냥 땅을 전체로 지리산 국립공원 딱 해가지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예,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게 다 절게 아니에요. 절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냐? 국립공원이라는 거는 산 전체가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찰에는 전부 문화재 있는 사찰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로 정해놨어요.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또 문화재를 보관한 박물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보수 유지한 데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이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에 관람료 내고 보지 그냥 막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찰에 우리가는 공원 입장료가 따로 있고 사찰에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문화재 입장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처음부터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말고 사찰에 있는 화엄사는 화엄사,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사찰만 입장료 받으면 돼요. 이거를 정부가 직원들도 관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퇴직하면 또 낙하산 인사로 자리 주고 그러니라고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가만히 입구에다가 입장료 받아놓으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에다는 눈곱만큼 조금 찌그러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서 다 돈 받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종단은 뭐 생각했냐? 국립공원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려면은 우리 사찰에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국립공원 지정하려면 문화재 사용료를 내든지 없애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한 몇 년 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안 받고, 나라에서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만 관리해요. 뭐 화장실도 만들고, 수도시설도 만들어 놓고, 또 화재가 나면 산불 뭐 방제 시스템도 만들고 이래 놨어요. 대신, 문화재 입장료, 다시 말해서 관람료 입장료는 절에서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정부 방침이 잘못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또 가까운 한국에서 중국이나 모든 절들은요, 전부 문화재 입장료를 받아요. 네, 다 받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통계 보니까, 약 평균 1,000원에서요, 제일 많이 받는 데는 5,000원 받아요. 예, 1,000원에서 5,000원. 미국 달러만 1달러에서 5달러 정도 받습니다. 1달러에서 5달러의 문화재 입장료를 받아요. 절에서. 그런데 아마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느 나라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입니다. 거기가 미국 달러로요 30달러를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비싸냐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들, 문화재가 있는 사찰들은 전부 입장료를 냅니다. 그래야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가 있는 정각들을 보수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수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은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문화재 보호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특별히 내가 절에 가서 이 문화재가 있는 박물관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보라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물관 건립 지원비는 전부 나라에서 해요. 그러나 내가 더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공짜로 안 하잖아요. 입장료 내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조계종의 절이 2,000개가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약 60개 정도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6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00원에서부터 5,000원, 1달러에서부터 5달러 정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는다고 불평한 사람들이 많죠. 누가 하냐? 전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은 불전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많이 내잖아요. 그냥 절에 가서 절하면서 보시함에다가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서 입장료가 1,000원, 2,000원 받는다. 이것도 또 내고 또 절에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복 받으려고 또 내가 또 몇 달러씩 내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끔 불자들은 절에다가 내가 시주한다. 내가 복을 심는다. 보시공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이거 국립공원인데 이거 국립공원 폐지됐다는데 왜 입장료를 여기서 받아? 하고 맨날 시비를 하고 절에 와서 진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마저도 무슨 불교가 무슨 돈 받는다고 뭐 대동강 물 팔아면 또 봉이 김선달이냐고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마저도 그런 생각. 그 기독교의 광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정부가 정말로 이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불교 교권을 수호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우리 많은 불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량태수만으로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동산안에 나온 거예요. 전국에 추운데 그 스님들이 그냥 앉아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야, 우리. 우리의 힘을 과실해야지 이제는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아, 멍충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걸기를 했던 거예요.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몇 분이라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시키고 우리 불교는요 한국에서 많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왜 불교는 많은 예산을 템플 스테이하고 큰절 중수하는데 예산도 편성하냐? 교회도 좀 주고 성당도 좀 많이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천년이 넘는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 돼. 교회나 성당이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 된다니까. 해인사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경주 불국사 석굴암도 가지고 있고 팔만 대장경도 있으면 맞죠. 이제 100년, 200년도 안 됐잖아. 100년 넘어가지고 무슨 문화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돈급으로 놀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냐고, 그게. 일본에 가봐요, 일본에. 교회가 맥을 못 쳐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이에요. 기독교가 100만도 안 돼, 100만도. 1%도 안 돼. 어디 가서 불교 예산 편성하는데 기독교인은 뭐 나와가지고 천주교가 우리도 뭐 하지. 왜 불교만 주냐?
이런 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탁 때려버리지, 이놈의 자식이. 어린 놈이 까불고 앉아서 어른 앞에서 같이 놀라고, 이 자식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전통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나 로마 가가지고, 신흥종교, 우리 불교가 로마 가서 뭘 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는 그들이 우월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성당이 우월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당이.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 종교적인 우월권은 당연히 불교죠. 이거를 기독교 신자들이 숫자가 이제 포교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아지니까 자기 입소리를 내고 앉았고, 심지어는 위정자들이, 대통령마저도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가치관이 너무 저하됐어. 가치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불자들이라도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가 굳건한 신심으로 불교를 지켜내고, 이게 스님들이 산에서 문화재를 지켜내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역사를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조선시대 봤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하도, 천민으로 해도 임진왜란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죽창을 들고, 애놈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봐요. 충청남도 대전 밑에 가면 금산에 인산만, 그 700여 총이 뭐예요, 그게. 스님들이 몰살을 해버리잖아. 그렇지, 일본은 조총 갖다 딱딱 쏘는데 죽창 가지고 육박자는이 돼요. 그런 호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스님들이. 그럼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랬냐, 이거 조선시대에. 어디 임진왜란때 목사님이 있었어? 신부님이 있어? 없잖아요. 국가에 기여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쪽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놈들이 뭐 대통령이 좀 나오고, 뭐 목사가, 뭐 장로가 나오고, 김영삼 나오고, 이명박 나오고, 문재인 나오니까 까불고 앉았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불자들도 알아야 돼요. 이 자식들 까불고 앉았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이 자식 교회가 자식아, 조선시대, 고려시대 무슨 찬송가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 이놈들아. 우리 대대선선이야. 우리가 다 이놈들 부처님한테 불공한 자손들이야. 우리가. 너희들이 무슨 불교 믿음 나기가? 하나님이 내 천당가 이 미친놈아 그래야 돼. 우리 조상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어디 갔어? 불교 믿었는데 그럼 네 조상이 지옥 가 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국민적인 편향들이 한국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 불자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신심이 충만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염원하면서 내 신앙의 힘으로 내 모진 번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또 희망의 등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강인한 신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우리가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연히 우리 스님들과 우리 모든 법부님들이 일심 단결해가지고 영원한 한국 불교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중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